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또 순교한 인물을 꼽으라면 스데반 집사를 꼽을 수 있죠. 집사라고 칭하는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중에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라는 칭호를 쓰죠. 사람들은 이 옳은 말을 해 주어도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그에 대해 돌을 던지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항상 듣고 싶은 마음, 이야기, 듣고 싶은 말, 또 내가 이해되는 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은 한정돼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설교를 하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내 생각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제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진리라고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 이런 용어를 쓰죠. 대학 가는 이유는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터득하고 익히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물론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이긴 하지만 원래 대학이 세워진 목적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탐구하는 장으로서 대학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세웠던 것이죠. 보통 기술학교 하면 고등학교까지 배우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직업 전수에 나가서 일하게 되고 조금 더 배운다 그러면 전문대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직업 군안에 지식과 기술을 탐독해서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학이 세워질 때에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대학에서 많은 비용을 내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그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설교를 듣는 이유 또 개신교가 예배당을 만들 때 설교단 위주로 내부를 꾸미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간, 배우는 시간, 배우는
어떤 형태라고 구성을 해서 예배당의 구조가 점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칠판이 있고 칠판에서 수업을 배우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한 구조로 이제 학교가 구성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배당도 학교와 유사한 구조를 띠는 이유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예식을 어떤 행하는 것보다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는 예식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성경을 가르치는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의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고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 뒤에 배경으로 이제 TV를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 더 영상이 교육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즘 AI 기능이 아주 탁월해지면서 소라라는 AI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재현하는 모세 시대의 그림이나 영상을 재현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제작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예수 영화를 한번 제작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몇천억, 적어도 몇천억은 들여야지만이 40분짜리, 50분짜리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면 불과 30만 원 정도의 상당의 월 지급액을 내면 예수 영화와 비교할 수 있는 영상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우리 바로 현실 앞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서대만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첫 번째로는 그 고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갈았다. 5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죠. 회중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대부분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아주 그냥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싶고 그를 향하여 막말을 하고 싶었는지 마음에 찔리는 정도를 넘어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정상 상태는 아니었겠죠. 설교를 우리가 쭉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면서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일을 갈 정도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스데반은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이를 가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보다 훨씬 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 태도. 우리가 뭔가 갖추어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가 사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나에게 유익하느냐 아니면 무익하느냐, 나를 이를 갈게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웃을 수 있게 하느냐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상대적으로 스데반의 상황은 더 열악했던 것이죠.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의 상태나 상황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권력 가진 사람의 위치였습니다. 스데반은 반면에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한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스데반은 웃으면서 죽은 반면에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무리가 함께 자기 힘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 그 차이는, 그 둘의 차이는 마음의 상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또 유대 지도자들은 다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거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스데반은 옳은 것, 바른 것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진리, 참 팩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환한 모습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는 사울은 스데반을 고소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기 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58절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옷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내어 던지게 되는 거죠. 야, 너가 고소했던 그 사람 우리가 다 죽였어. 사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였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찢어진 그 옷의 구멍마다 돌의 흔적이 남아있는,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옷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었어. 근데 그때에도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고소하는 일에 그는 앞장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8장 이후에도 사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해서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사울은 더 강팍해졌다는 것이, 내가 한 일이 참 잘한 일이야.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돼. 마땅해. 죽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더 이상 나를 사울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는 작은 자가 되었고 겸손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사울처럼 우리가 오는 것,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심취하여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꽉 막힌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환한 언급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 예수가 스데반과 사울을 바꾸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계기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59절과 6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그 장면과 같은 그런 이야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마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셨던 그 말씀, 그때 하셨던 그 말이 귀에 쟁쟁하게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장면과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 오버랩될 정도,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스데반이 신앙을 갖지 않고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보면서 그때 마음 회심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가 죽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잘못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스데반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무지가 죄를 낳습니다. 난 모른다, 난 몰랐었다. 이게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알면 죄를
덜 짓거나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누차 강조합니다. 좀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배워야 된다. 배울 필요가 있다. 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무지에서 생긴다. 모르는 데서 생긴다. 잘못이라는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배워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요즘 대부분 다 국영수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문해력이 떨어진다. 초등학교를 배우고 중학교를 배우고 고등학교를 배우는데도 문장을 이해 못한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설교를 들어도 강의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갭이 너무 차이 나니까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이해해. 척하면 척이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설명하는 사람은 지쳐서 쓰러져. 더 이상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너에게 알려주어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해 못하는구나.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범죄했는데도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를 정도. 스데반과 사울은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배우려고 했고 상대적으로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조차 못할 뿐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사울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를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 속 이야기, 성경 이야기들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에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배설물과 같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아는 율법, 내가 배웠던 언어, 내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문화, 역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2024년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님이 탄생하셨다. 그냥 매년 지나가는 한 해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가장 고상한 시, 가장 고상한 분, 가장 귀중한 만남,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